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고, 이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부모의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적고 어버이들이 많으시니까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서 후대가 좀 든든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정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지금 시대 안타까운 시대요. 첫째는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요새 벌써 맨 가정 무너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보면 맨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서 그렇게 또 뭐 즐겨보고 이제 그러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각인되는, 사실은 좀 이것도 율법적이긴 하지만 이혼을 두렵게 생각하고 좀 결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거든요. 물론 전혀 생각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이제 자녀들은 당연히 상처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무너졌단 말은 부부관계가 무너졌단 말이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무너졌단 말이거든. 근데 또 부모는 부모다고 또 자녀들을 더 어떤 면에서는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할 말이 많죠. 부모가 부모대로 제대로 해야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조건을 붙지 않아서 네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잘하니까 훌륭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무 세상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부모를 매도하는 이런 시대. 심지어 부모까지 때리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얼마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뭐라 하지만 중심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이 부모 되기를 싫어하는 시대죠. 부모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 이거 전부 다 제가 보는 사단 역사라고 보거든요. 자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자기는 부모 되기를 싫어요.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애도 낳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있거든. 그냥 군태요. 우리 부모들은 힘들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걸 안 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오직 했으면 가정의 달을 두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늘 생활 속에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날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정을 안 지켰으면 옳은 가정의 달이다 그랬을까요? 물론 어버이가 귀하지만 얼마나 어버이를 무시했으면 어버이날을 정하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이건 무엇인가 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신 예배도 큰 부끄러운 말이에요. 평생 우리 예배 자체가 헌신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지 뭐지 헌신 예배 따로 만들어 놓고 헌신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요. 그건 그만큼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첫째로 그러면 부모의 언약의 유정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절대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첫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 구원 단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확신이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자꾸 무엇인가 지금 부끄럽다고 하는 자꾸 육신으로 보니까 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은혜 그렇게 염려가 없다 그 말이 은혜를 주셨고 믿음도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를 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자기 자식 색들은 늘 관심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였는데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서 문제지. 근데 그 생각은 하고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면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고 세상이 좋아서 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저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 자체가 복음인데 너무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복음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가 왜 축복이 없냐? 복음을 몰라서. 구원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가 최고 중요한 단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야, 구원이 어마어마하구나. 구원의 축복을 알아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 알아요. 아,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 축복을 합니다. 예배 축복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도 알아요. 아, 이 기도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만 알아도요. 부모님들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아니할 말로 자녀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면 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 생각이 늘 말하지만 육신의 것이 항상 크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것보다. 그래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것이 훨씬 더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기는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조건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건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 노력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바꾸면 돼요. 내 안에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은 더 조금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이건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다윗처럼 나도 여호와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다 없애버리고 맨 뭐 달라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다 주었다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맨 달라고만 하니까 이미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도 단계입니다. 전도자로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신 거죠. 이건 뭐 단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전도자로 됐어요. 사실은. 바로 다 주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이걸 보면 돼요. 오직, 전도는 오직이요. 이걸 바꿔주면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오직 전도밖에 없죠. 내가 할 것은 너밖에 없는 오직 전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는구나. 오직 성령.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이거 이 부모님들의 언약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이요.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자꾸 영적을 찾아야지. 자꾸 육신에 누가 안 도와주나.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해도 안 되나. 우리 자식들은 관심도 없나. 맨 여기 빠져버리면요. 나만 죽습니다. 나만 죽어요. 그때마다 사람 만나면 엄마하고 불평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왜 그런 짓을 계속 할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여정을 새롭게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도 가는 길이죠. 여정이라고 하는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예,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의 여정.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도 제일 처음에 이제 가정이 형성되잖아요. 가정 형성 반드시 결혼이 따르죠. 결혼되면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 안 낳더라도 가정이 형성되죠. 결혼을 통해서만 그렇죠. 물론 혼자 사는 것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정은 이제 결혼 때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는 것이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무덤 갈 때까지는 모든 반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도 있는가 하면 불행도 오고 행복과 불행. 그렇죠. 좀 길고 짧을 뿐이지 반드시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도 입니다. 그리고 평안인가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오고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정한가 싶으면 계속 어떤 때도 갈등도 오고요. 여러 가지 계속 오지요. 이런 것들 반복되죠. 조금 기간이 길고 짧은 뿐이지 계속 누들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다 갖추어 있어도 결국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기는 뭐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똑같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 불안, 슬픔, 갈등 이것이 계속돼 버리면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여기 더 많아져 버리면. 이것은 인간이 고칠 수 없어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이 속에 있어요. 다만 조금 행복이 길고 불행이 짧고 또 뭐 기쁨이 길고 슬픔이 짧고 그럴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소에 들어가라. 이 언약의 여정소에 들어가라. 언약의 여정소에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서 언약의 여정소에 들어가면 어떤 건 상관없다.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 있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설령 나에게 불행이 와도 괜찮다. 그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소망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 줬어요. 이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어떤 건 또 하나님께 다 들어있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다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완료형이요. 우리 인간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물론 계속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버렸다니까요. 이걸 잡아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진행형이요.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 하나님은 다 끝내놓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안고 서는 걸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께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자녀와 관계가 같다 볼 수 있어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자녀.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자녀 관계. 그 관계 똑같아요. 딱 다른 것이 있다면 부모보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부모는 때로는 막 짜증내고 때로는 막 자녀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차이요. 그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부모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요.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오케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범죄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오케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묻지도 않고. 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다 이뤘다, 다 끝냈단 말이거든.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세계복음만 다 끝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절대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무리 마귀가 막아도 세계복음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언제나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절대 계획인데 마귀도 사탄도 귀신들도 전부 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렇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어마어마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믿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 나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배 때는 딴 거 놔두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믿어지면 돼요. 그럼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글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매이지 마시고 언약의 요정 속에 들어가라. 자꾸 뭐 그런 거 전부 다 인간적인 거. 인간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너무 또 좋아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되면 그냥 당장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안 되면 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또 착각하다가 그냥 착각 속에 살다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님은요, 보통 이제 세상 말이지만 부모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은 이거 사투리 아니고 표준말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내리사랑이 있어요. 그냥 쓰던 말이에요. 한국 표준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내려보는 사랑이요.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무엇인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게 이제 부모가 착각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내리사랑으로 끝나라.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나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러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지. 그래 하나님 도우세요. 나는 아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돼요. 이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매일 겁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자꾸 가족이 얼마나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가족도 가서 뭐 결혼해가지고 가족 관계 맺어야 되지. 시아버지 따지, 시어머니 따지. 또 누가 있다. 자꾸 이렇게 의식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당연히 뭐 도와줘야 되고 모셔야 되고. 부모도 은근히 자녀들한테 바라고 이렇게.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관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맞아요.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 자녀를 양육하면 당연히 양육하겠죠. 내 자식이니까. 양육하고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죠. 성장하면 당연히 보람되고 이제 기대도 되죠. 우리 아들 됐으니까 이제 무엇인가. 근데 부모, 친구가 그러죠. 아들이 뭐 잘 됐다는데 이제 편안하겠네.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뭐 당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무엇이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런데 불구하고요, 부모님들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식을요, 부모님들 알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 알죠. 끝까지 사랑해요. 겉으로는 속상해도 끝까지 마음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가끔 우리 사건 나오잖아요. 술 먹고 자식이 왔 때마다 자기 어머니를 막 때려. 그 옆에서 볼 때 보다 못해서 저 고발해야 된다. 지금 자식이 부모 때리면 걸리잖아요. 근데 제발 좀 고발하지 마라. 늘 얻어맞아도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보려고 어디 멀은 데가 멀리 가서 여행 간다고 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식이 나 자식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자식 마음을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이 버린 줄 알았는데 뭐 때문에 전화번호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자,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의 원리사랑입니다. 이것도 표준말이에요. 원리사랑. 내리사랑, 원리사랑. 근데 안 올라갑니다. 이거 이상하죠. 내리가는 쉬운데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걸 자꾸 잡아 올리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식은 안 올리는데 부모는 자꾸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렸으니까 너 버려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은 않지만. 그래서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원리사랑을 기대하지 마시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리사랑을 끝내라. 그리고 기대하지 말라. 그래야 편안해요. 그래야. 자식들이 줘도 그래 편안하지. 기대하고 있으면요. 줘도 섭섭합니다. 내가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 사랑이 안 올라오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허무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다 못 먹고 입을 거 다 입지 않고 키웠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건 편안하죠. 그건 섭섭하죠.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불만족.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식 키워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 부모도 문제지만 자녀도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배신감 느낄 만큼 자녀들 하면 그건 자녀한테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같은다면. 부모가 자식 볼 때 배신감을 느낀 정도 되면 그 자식은 정상적인 자식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해도 그건 틀림없이 그 자녀한테 가서 그보다 더 큰 배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게 심하다 보면요. 이제 심하다 보면 여기서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자들은 다 갔는데 때가 돼도 관심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지. 뭐 명절인데 관심도 없지. 바쁘다고 안 오지. 뭐 생일날인데도 신경도 안 써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자는 거야. 오면 오고 말은 말고. 그래 편해요. 와도 왔다 가는 건데 뭐 그 기대합니까 그래. 얘한테 대부분이 우울증, 조울증 여기서 다 생깁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나가버리지. 혼자 남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부모의 홀로서기입니다. 이게 답이요, 이제. 홀로 서야 돼요. 홀로서기. 그래서 건강도 하시라, 건강도. 특히 아프면요, 더 섭섭합니다. 아프면. 집사람 이번에 한 달 동안 아프면서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파 보니까 말겠다면서. 자식은 거기까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에 올인하시라. 첫째는 복음에 올인하시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음에 올인하시라. 오직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자식이 나한테 해준 것 이상으로 만족과 행복함을 주옵소서.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복음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늘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이걸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자꾸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안 그러면 이거 온다니까요. 우울증. 사모님도 우울증 많이 걸렸어요. 사모님. 우리 교회 말고 산다. 이거 심해지면 자살해버립니다. 자살은 거의 배경이 우울증입니다. 다 소망 끊어져버리고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그 사단이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에 올인하시라. 전도 나이 드신 전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다 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전도성에 살다 가게 하옵소서. 그 늘 전도 생각하시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전도를 할까? 대신 내가 전도 못하면 남 전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선교사 보내는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직접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못 가면 뒤에 기도하고 물질로 후하고 그게 보내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전도 못 하더라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 자체가 전도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문제는 생각이라니까. 마음 생각.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뭐 하겠냐?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 전도적인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올인하시라. 이 세 가지. 기도는 제일 정식기도.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생각이 말고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목사님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는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들라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축복이에요. 그게. 기도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실 만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속된 말로 내가 할 게 뭐 있나? 기도밖에. 근데 그게 최고라니까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오고 앉아서도 오고. 저는 잠 안 오면 기도합니다. 누워서. 정말입니다. 자다가 잠깐 깨면 기도해요. 그럼 어느 날 잠들어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또 내일 뭐 할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잠다 잠깐 깨면. 이게 괜찮아요. 하나님과 통하는데 하나님 잠잔다고 내일 인나세.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야 냄새 난다 빨리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영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라. 정시도 꼭 하셔야 돼요. 또 구체로 하실 분들은 이제 24시 기도, 24시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집도 하시고 강단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하루에 5분 이상 한 번 하셔야 한다니까. 5분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그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이때 다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기도 중에 이거 기도하시라니까. 성령 충만과 오력. 오력 알죠? 오력. 이거 꼭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도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 계속. 저는 그 기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벌써 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젊다고 뭐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몸이 아픈 건 괜찮지만 병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옵소서. 오래 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줍니다. 본의 아니게. 다 괜찮다 해도 소리로 그렇잖아요. 그건 건강히 사는 게 그건 장수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기도를 하신다니까. 기도. 어버이들 기도하시라.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하시라.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5분 돼요. 구체적으로 하면. 오력만 가지게 돼도. 영령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 것처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런 영령을 주옵소서. 자, 결론적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 이제 부모에 대해 나오죠. 자녀에 대해서 나오죠. 자녀들이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잘하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낳아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부모니까.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평생 나를 희생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할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부모가 못마땅할 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복음과 기도를 하라.
복음의 힘, 기도의 힘으로 하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도 우리가 살린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그걸 뛰어넘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더러운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사탄 결과. 왜냐하면 사탄이 아주 이간시키는 도사예요. 이간시키. 원래 사탄 뜻이 이간이잖아요. 분열. 그건 원래 사탄 뜻이요. 귀신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이유 없어요. 사탄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간시킨 사람 되면 그건 사탄이 지금 심부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어도 복음 아닌 것이 있어요. 또 사실이 아니어도 복음인 것이 있어요. 살리는 데 맞추면 돼요. 살리는데. 사실대로 말했는데 저분 문제가 온다. 그만 말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거 살리는 게 아니다. 내가 봤는데 그러다도 그러면 안 돼.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고 복음 기도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성경은 간교다 그랬잖아요. 간교. 간사하고 교활해요. 그럼 거짓말만 하면 여러분 가짜 뉴스 그건 100% 사단 역사입니다. 가짜 뉴스 치고 절대 국가를 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가짜는 전부 다 무너뜨린 거. 가짜 뉴스 보고 은혜 받지 마세요. 감동 받지 마세요. 은혜는 아니고 감동. 그러니까 또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자꾸 그것 보고 흔들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어제도 그런 말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뭐 목사님 맨 똑같은 말씀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인데 그건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 그럼 육신적으로 보니 기도도 않고 맨 뭐 김해 목사님 뭐 사탄 이야기하고 뭐 복음면 다다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데 왜 똑같은 물이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생수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복음과 기도로. 자꾸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하면요. 못해요. 부모 순종 공경 못합니다. 뭐 공경할 게 있어야지. 순종할 게 있어야지. 솔직히. 좀 미안합니다만 무식하기도 하지. 뭐 앞뒤도 안 가리고 말하지. 맨 하던 말 또 하지. 맨 잔소리만 쌓지. 이런 것들 보면요. 피하고 싶죠. 피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장수 잘 떼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 축복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힘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힘. 그래서 복음과 기도로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간단히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말 평생 응답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모님은 멋지고 자녀도 멋지고 깔끔하고 구차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좀 그러세요. 깨끗하게. 뭐 도와주니까 좋고 안 도와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제하면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